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인 세상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네, 제1부 신과 시작에 관한 이야기, 제1장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를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성 증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제 성구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아닙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이 말씀을 오늘 주제의 백그라운드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세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시작된 기원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순서겠죠? 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원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방법이나 혹은 과학적인 수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줄, 만족시켜줄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당연히 믿는 그 믿음으로써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펼치면서 말이죠. 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들만이 참 종교인 양 주장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와 천주교를 봐라. 둘이 얼마나 교류하고 서로 인정하고 화합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종교를 상호 인정하고 그러면 각자의 신들 역시 서로 자신들의 세계를 공유하면서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천국과 부처님의 극락이 서로 교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블의 어벤져스 세계관이나 DC 코믹스 같은 세계관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 어벤져스나 DC 코믹스 세계관이나. 예. 그리고 하다못해 마블이나 DC도 둘 사이에는 서로 세계관이 합쳐지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기독교 보고는 왜 이렇게 서로 상호를 인정하지 않느냐, 배타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원래 배타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면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예, 종교적 모순이죠. 이 세상의 어떤 이 상황들을 보면은 오히려 같은 종교 안에서의 파벌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슬람을 들 수 있죠. 이슬람의 순위판이 시아판이 해가면서 서로 피를 부르는 싸움을 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네. 또 불교 내에서의 파벌 간 싸움도 살벌합니다. 네. 가끔 뉴스들을 보면은 예전에 그 불교의 각 종파별로 막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거 보면은 네, 조폭 저리가 합니다. 물론 교회사를 돌아보아도 예외는 아니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교 간 화합이나 통합 혹은 상호 간에 인정하고 교류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경제적인 필요, 돈이죠. 혹은 정치적인 요구에 의한 행위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요?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다라고 보는 것이죠. 필요에 의한. 자,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다른 신과의 교류나 상호간의 인정 따위는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으로 기독교는 고약하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주를 창조하고 세상과 인류를 만들었다는 신이 그와 동등한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세상은 그거를 자꾸 강요합니다. 모순을 강요하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나 이해시키고자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이고 통보입니다. 네.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그리 알아, 이런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온 우주와 인류의 창조자로서의 그 존재를 그냥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건 조직신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양해를 구한다거나 이해를 구한다거나 뭐 상호간에 무슨 협상을 통해서 조율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듣기에는 뭐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고자 할 때 이보다 더 확실하게 신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그 확실한 선언이 더 신뢰감 있고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어렸으니까 어린 마음에 다녔다고 쳐도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단호한 선포, 이런 것들에 더 저는 구속력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나마 믿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에는 아예 신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이 어딨어? 우리는 다 원숭이부터 진화된 거야, 뭐 이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를 신학에서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을 또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상에 신이 없으니까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면 돼.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극과 극이죠. 한 부류는 아예 생각이 없는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생각이 너무 많은 부류입니다. 네. 네. 많은 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객관한다는 건 뭐죠? 기독교는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다른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뭐 뭐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신들과 많은 종교들과
똑같은 환경 안에서 비슷한 동기로 그냥 발생된 하나의 종교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유발 하라리입니다. 이 역사학자.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이 유발 하라리가 우주의 기원을 신이 아니라 과학 빅뱅 이론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이 빅뱅 이론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고를 그래서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빅뱅 이론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은 스티븐 호킹이 아닙니다. 1927년 벨기에의 카톨릭 대학에서 물리학을 연구하던 물리학자 겸 신부였던 조르주 르메트르 교수였습니다. 최초로 이 빅뱅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 벨기에 출신의 조르주 르메트르 교수였다는 것입니다. 신부이자 물리학자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처음에는 하나의 점에서 순간적으로 우주가 팽창하였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우주가 폭발하기 직전 바로 그 5분 전의 상황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이라는 이 타이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빅뱅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이죠. 법칙과 이론은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들. 예. 법칙은 뭐죠? 이미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은 그냥 자연 현상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네, 법칙은 확실하게 이론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증명과 검증이 끝난 것이 법칙이고, 그래서 만류인력은 뭐죠?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네.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띵. 네, 이건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뜨지 않잖아요, 이 지구에서는. 네. 자, 그런데 빅뱅은 이론이에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증명은 안 됐어요. 그런데 또 그나마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나온 이론이 아니라 애초부터 신의 창조를 백그라운드에 둔 연구였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 즉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선포하시는 말씀 자체가 넘쳐나는 에너지이고 강한 폭발력일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힘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빅뱅 이론은 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를 아주 마음에 불편하게 여겼던 무신론자였던 프레드 호이트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정상 우주론이라는 이론을 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프레드 호이트이라는 사람은 이 교수는 빅뱅 이론 자체가 이거는 무신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신이 창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이론이다라고 이미 인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아주 불편하게 여겨서 자기 나름대로 정상 우주론이라는 이론을 또 주장한 것입니다. 즉 빅뱅 이론은 창세기 1장 3절 아까 말씀드린 거,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충분히 연결점을 생각할 수 있는 이론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태초에 우주가 순간 폭발했어? 순간 생겼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빅뱅 이론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재밌는 점은 유발 하랄이라는 이 교수는 사피엔스의 저자죠. 그 역사 박사학위를 중세 유럽 역사로 학위를 받았는데, 그럼 과연 이런 백그라운드도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것입니다. 이미 누락하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그 사람만 알겠죠, 속마음은. 또 신학의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신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신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의 일탈을 꼬집는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신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 역시 신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또 더더욱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류 사이의 관계를 뭐로 설명합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평생 둘만의 관계로 지내야지 다른 부부들과 막 서로 정신적, 육체적인 교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둘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들 부부는 너무 독선적이야 라고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묘사는 이사야서 62장 5절에 있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용도 많고 또 설명도 복잡합니다. 그 이야기만 또 몇 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의미도 없잖아요. 그 얘기만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넘어가고, 자,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